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왜 자꾸 나에게 올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살면서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닥치면 낙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사역을 희한하게 시작하고 나서 근심 걱정들이 막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어려움이 오고, 또 저희 사모도 이렇게 많이 아팠어서 5년 동안 투병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쭉 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그리고 안 좋은 일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반대로 또 어떤 가정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보여서 내가 그 삼자의 입장으로 그 사람들을 지켜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시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예루살렘과 애굽으로 피신한 이 두 부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통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시대입니다.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느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항복하십시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고 땅도 사고 거기에서 거주하십시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 안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나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끝까지 저항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더불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애굽으로 내가 피신해서 후위를 도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 저항하거나 애굽에 피신한 자들, 그들은 이 남아있던 자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저주받았어. 포로로 끌려가고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과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던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끌려간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시나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남아있던 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저주받았어, 하나님께서 버렸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끌려갈 사람들은 끌려갔고 남아있을 사람들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미 갈 사람은 다 갔어요. 남아있을 사람들도 다 남아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처럼 이렇게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 무화과 두 광주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매입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 나뉘죠. 그 드려진 광주리를 예레미야가 보는데 하나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제일 맛있는 게 처음 익은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 익은 것 같은
너무나도 좋은 극상의 무화과 나무가 한 광주리가 있었고요. 한 광주리는 뭐죠? 먹지도 못해요. 이거 거의 썩었다. 이거는 먹을 수도 없어서 버려야 된다 라는 극하 상품의 무화과 광주리가 2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이 두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현재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놓여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 무화과 광주리가 어떠한 상태의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한 상태로 드려져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광주리는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애국투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독립운동가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훗날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한 애국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졌고, 그리고 타국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여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국투사와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싸우고 힘써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포로로 실패했어. 이 사람들은 끝나서 저주받았어. 포로로 다 끌려가서 최소한의 옷만 걸치면서 다 묶이고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다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다. 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많은 주의를 가지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요, 물질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수많은 집중되어진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주의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가치관과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중요해, 내 가치관이 제일 좋아.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제일 좋아.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보이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여겨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서 나라를 지켜야지 굳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정착하라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후자가 훨씬 합리적이죠. 그냥 이곳에서 내가 끝까지 버텨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적 합리적인 사고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최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꼭 기도를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꼭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합리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럴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먼저 아뢰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타국 땅, 이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내가 다시는 뽑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다른 사람의 생각, 철학, 계획,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보낸 곳이 최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주받았어,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큰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어 라는 그 말을 들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최고의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상황이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지금 서 계신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안식처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직장, 내가 이 가정, 이 환경과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나를 세워준 곳이야 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계신가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딛고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내가 지내는 공간,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환경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저들은 포로로 갔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이 거하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리는 있으면서 투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내가 좋은 무화과 열매일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죠?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겠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겠다. 칼과 기근, 전염병을 보내셔서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안하다, 너무 좋고 참 걱정 근심이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상태의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참하고 힘든 일만 반복하는가 라고 생각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재판관과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웃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 다른 생각으로 그들은 잘못된 사람일 거야, 그들은 그릇된 사람일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뜻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그 가운데 결정하여서 거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부자이고 정치 권력자이고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경계하며 대적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풍족했어요. 그리고 권력과 부, 평안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 문둥병, 귀신 들린 자, 간음한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했던 종교 지도자와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교만했고요, 한 무리는 겸손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냐, 그들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살겠어, 내가 스스로 있겠어라고 하면 내 가치관과 내 뜻대로만, 하나님의 예언에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선포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며 교만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상황과 형편,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히 순종하여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안 좋아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진짜 믿음을 보여서 그 자리로 걸음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무화과 열매냐 나쁜 무화과 열매냐라는 판단의 기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곳, 내가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걸었던 이 자리,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